네, 오늘 2020년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이고, 이제 몇십 분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인간에게나 이 시간이 있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만 이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이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셨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것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단계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청혼 서약을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랑의 청혼 요청에 대해서 신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줬을 때 이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받아서 마시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현상하고 더불어서 매우 심각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36%가 환난 전 휴거를 믿는다는 통계를 제공하고 있긴 하는데, 그들의 결혼 준비를 하는 건 휴거를 준비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통계적으로 36%다라고 환난 전에 휴거를 말을 하지만, 과연 그들 가운데 얼마나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준비하는지 따지고 보면은 얼마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의 27%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온 지면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비율이 2%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2% 가운데 그래도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 교회는 정말로 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또 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할 신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결혼 준비 기간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가셨어요. 이 내용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 영상에서는 대략 1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팔레스타인의 갈릴리의 혼인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신랑 신부 둘 다 결혼을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 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신부는 무엇을 합니까? 결혼 예복을 준비하고 순결함을 유지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죠. 우리가 육신으로는 밤에 졸려오니 잠을 잘 수 있지만, 잠들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밤낮 가리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밤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잠든 사이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영이 깨어 있으면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시더라도 그 도둑은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소리지, 준비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죠.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결혼식과 피로연이었죠. 성경의 예언처럼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짜는 예수님도 모르세요. 그러니 당연히 신부된 우리 성도들도 모릅니다. 교회는 몰라요. 누구만 아시는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신랑 측에서는 하객들을 위한 피로연을 준비하죠. 계시록에 피로연 장소가 공개되어 있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결혼식 피로연은 밥 한 끼 먹으면 끝나죠.
그런데 갈릴리 결혼식의 피로연은 길게 지속이 됩니다. 여기선 7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7년 혼인잔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3년 반, 후기 3년 반에서 7년, 그 환란 이전에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공중으로 들어서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7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7년이 됐든 7일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느낀 바가 다 있으시겠지만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청혼을 할 때 신부가 이 청혼을 수락해야만 약혼식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는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받아들이면 약혼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신부처럼 주님이 주신 그 잔을 받아 마신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적극적으로 서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 서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서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이 들어가는 결혼 준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재정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으면서 말씀엔 전신갑주를 입죠.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기도엔 당연히 회개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합니다. 전도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늘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재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이 주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신부된 자로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아까 전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거듭 말씀을 드리면 결혼 준비 기간은 1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무제한 연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다시 온다라고 하셨어요.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는 1년이라고 했죠. 무제한 연기되지 않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무제한 기다린다라고 하면 끝이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칠 수 있습니다. 정혼과 결혼 사이의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바로 약혼과 결혼 사이의 그 시간인 것입니다. 신랑은 피로연 장소와 혼인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보셨지만은 신부는 예복을 입고 잠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깨어있고 육적으로 잠들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24시간 365일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부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분명히 보셨지만 신부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부로서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복을 준비하는데 실패했을 때 쫓겨난다는 말씀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결혼 날짜는 모르지만 신랑 신부가 아는 것이 있다는 거.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의 정혼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랑과 신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혼 기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징조입니다. 징조. 이 징조의 기간이죠. 신부들은 징조들을 보고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때를 알고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죠. 지진 기본이죠. 가뭄 기본이죠. 이상기온 기본으로 나타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은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거를 기회를 잡은 세상의 권세를 잠깐 동안 허락받아서 잡고 있는 그 사탄이 자기의 영으로 가득한 사탄의 수하들에게 이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다 하고 있어요. 왜? 자기는 결국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워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이 사탄 원수마귀는요, 혼자 절대로 안 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합니까? 아니죠. 악한 영에 휩싸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제시키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심판받을 때 함께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가 공개돼서 신랑이 데리고 갑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호명되고 신부가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이 말씀에는 공중 휴거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지상 재림의 땅에 있던 신자들을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계속 땅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깨우는 신부로서 준비하면은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휴거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이것을 나는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설마 라고 한다면 그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신부가 아닌 거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일 뿐이에요. 그는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남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라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짐승의 편에 서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이 딥스테이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차라리 내가 목이 잘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남은 자들이지만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뒤에 가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의 장면이 나오죠. 문이 닫히면 그땐 끝입니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지상 재림은 문이 닫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상 재림은 악의 무리들을 일망타진하는 의미가 강하게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 휴거는 준비된 신부가 들어가면 혼인식 즉시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휴거돼서 올라간 자들만 혼인식에 참여하는 거지 남은 자들은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이 왜 다시 오셔야 되는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들이 마셔야 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죄값은 자신들 스스로가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극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신랑 신부의 결혼 준비가 진행이 되고 양쪽 모두 준비가 끝났을 때 신부를 데리고 오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아까 보셨지만 나팔 불고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걸 온 천하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준비된 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오시는구나. 아까 신부의 눈물 흘리는 장면을 여러 번 보셨잖아요. 얼마나 갈망하고 애타게 기다렸으면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겠냐 이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완악해져만 갈까? 인류의 죄가 땅을 더럽혔죠. 이것이 하늘까지 사무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완악해져 가고 폐역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악한 영이 판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지 바로처럼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귀한 내용을 보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2021년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2021년에 어디에 계시든 다른 나라에 가 계시든 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항상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셔서 우리 주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